왜 그렇게 살았나? 실력이 없어서. 왜 그렇게 살았나? 실력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이제 발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교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말세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세에 관한 얘기 중에 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때를 아끼라, 시간 낭비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힘을 낭비하게 만드는, 전력을 낭비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싸움에 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선을 확대하지 말고 저렇게 좁힐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 그 내용 붙드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그 교회가 싸울 일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헛된 논쟁에 들어가 봐야 헛된 말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는 거, 부활 증거하는 거, 이런 거에 생명 걸어야 되겠지만, 사소한 문제들, 사소하다고 말하는 것은 견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니언.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바뀐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거에 교회가 목숨 걸고 달려들면 안 되고,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정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 문제 한 5년만 지나 보십시오. 옳다고 주장하는 게 틀린 거일 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견해거든요. 또 다양한 견해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문화 문제. 제가 기억나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뭐 드럼을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은 뭐 논쟁도 아니지만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힘 다 빼버리니까 정작 복음 증거하는 일, 교회가 교회다운데 쓸 힘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보면은 교회에 분쟁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뭐 진리 문제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사소한 문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견해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툼 벌이는 거, 속는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전선을 좁혀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애들 싸움에 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무것이나 다 나서가지고 나중에 그게 파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종 결정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놓으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다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좁히라. 뭐 이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필 것은 마귀가 쓰는 세속화의 핵심이 뭐냐? 이 두 가지예요. 이기주의와 상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 이기주의를 건들거나 또 하나는 상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뭐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것들이 사실은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또 하나는 상업성이죠. 모든 걸 다 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눈이 예쁘다 그러면 되는데 뭐 100만 불짜리 눈, 그걸 기뻐하면 안 되죠. 왜 돈을 눈 가격으로 칩니까? 이번에 그 대만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만년필을 선물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손수 수공으로 만들었답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게 대만 돈으로 8,000원짜리라고. 그 말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죠? 한국 돈으로 32만 원 정도 한다는 건데 제가 봐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손수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뭐 32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일종의 상업성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비싼 거라도요, 그분이 손수해 준 것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업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죄악이, 말세의 죄악이 모든 죄악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고요.
돈을 사랑하며, 이거 상업성이에요. 사실 뒤에 나오는 모든 죄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파생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근본적인 거고, 또 돈을 사랑하는 거의 반대말이 경건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러면 경건의 핵심적인 게 충성과 인내라 그랬잖아요. 충성하고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요약하면 우리의 근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주인이시니까 충성은 당연한 것이고, 때를 모르잖아요. 충성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계속해내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충성과 인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이끌어가는 건 이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라, 절대 그러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건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라, 돈이 최고야. 예수도 믿고 돈도 추구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충성이 무너지고 인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돈 사랑하는 사람이 돈 없다고 인내 못하고, 돈 없다고 하나님 부인하고, 돈 없다고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더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 감각도 없으면서 그냥 가슴에 확 와닿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 마귀가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속지 말아야 될 내용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와 상업성,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뒤에 나오는 얘기죠. 자랑하며, 뭐 이기심에 나오겠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죄에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말세에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기심과 이기주의와 상업성으로 우리를 확 돌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실력을 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력을 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긴 믿는데 어린아이예요. 실력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실력은 어떻게 길러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냐 하면은 사람들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귀려고 하질 않아요. 왜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 않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그러면 인격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인격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과 어울려 보세요. 뭐 지난주 같으면 고성선교 공동체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과 어울리고 교제하려고 그러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질 부릴 때 성질 부리지 말고 참아야 되고요. 또 배려해 줘야 되고요. 잘 보세요. 이게 실력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실력인데, 이런 실력이 없으면은 사실 몇 시간 버티다가 못 버티는 거예요. 왜?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도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빵점이거든. 그래서 다시 고립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홀로 믿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력이 한 프로씩도 없는 거죠. 이거는요,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 믿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래 믿었는데 정황상 갑자기 이렇게 좀 잘 믿는 사람 같이 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뭐 직분이 맡겨져 가지고 잘 믿지도 않는데 잘 믿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나이만 먹어 가지고 어른의 위치에 놓여 있는 거. 근데 실력이 없거든요. 실력이 없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력을 메꾸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이거든요. 열심은 자기 노력으로 됩니다. 그죠? 뭐든지 그냥 죽어라 뛰면 되니까. 이를 악물고 뛰면 되니까. 그래서 실력이 길러지지 않냐고 그냥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신앙의 척도 그러면은 뭐 열심 있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 그건 실력 아니거든요. 열심 있는 사람 자기가 뭘 맡겨놓으면 그거 갖고는 열심을 내요. 사실 그 뿌리는 이기심이고 사실은 그 상업성에 뿌리를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타이틀 없이, 그러니까 뭐 타이틀 한번 내려놓고 있어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실력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끼어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간사할 실력이 아니었거든. 리더할 실력도 아니었고 뭐 장할 실력도 아니었고. 그럼 빨리 내려와 가지고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가는 건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력은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은 하루아침에 됩니다. 그냥 이를 악물면 되는데 실력은 그렇지 않아요. 실력은 이게 성숙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서히. 생각해보세요. 인내라는 거, 인내 기르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어떻게 한순간에 인내가 되겠어요?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배려하는 마음, 이게 한순간에 됩니까? 인격인데. 어떤 그 젊은 목사님하고 나이 드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러죠. 이 젊은 목사님이 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교회 문턱만 나가는 순간에 설교 내용을 싹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그 노련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기니라. 콩나물에 물 주는 거라고. 콩나물을 길러 보셨나요? 시루에다가요 하루에 한 6, 7차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콩 썩습니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냥 듣고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콩나물이 자란다는 거죠.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죠. 설교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설교는 잊어버려야 되는구나. 잊어버려야 성도의 마음이 자라는 거다. 그렇게 깨달았대요. 설교는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그러면 목사가 겸손에 관한 설교를 쭉 했던 거를 다 기억해요. 그 바리새인 되거든요. 겸손에 대한 거 다 기억해가지고 누구 교만한 사람 나오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해버리면 그거는 설교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죠. 겸손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듣고 싹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몸에 겸손이 남는 거예요. 콩나물 자라는 거 똑같다니까요. 인내 그러면 인내에 관해서 뭐 잔뜩 주워 듣고 있어요. 그 뭐 기억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를? 그 인내 못하는 사람 정지하는 데나 써먹으려고 그러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한순간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성장하는 거죠. 콩나물 자라듯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썩는 것 같아요. 마음이 썩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 인격은 자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너무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싹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교인들 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잘 얘기는 못하지만 그게 몸으로 남더라고요. 콩나물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하는 사람, 이렇게 열심밖에 모르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이거 신앙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인격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인격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설교가 증거돼야 되고 그게 다 잊혀져야 되고 그게 자기 몸에 남아서 하나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신앙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자라는 것은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거다. 저는 그게 명확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실력은 인격이거든요. 열심 아니에요. 열심은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해요. 가짜들도 해요. 그래서 열심 가지고 판명을 하면 가짜들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기 3절 보면요. 무정하며 이게 인간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정해지는 거. 인간미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미는 언제 생기는 거죠? 배려하고 용납하고 뭐 따뜻하고 이런 게 인간미인데 이거는 사실 듣고 빠져나가면서 인간미가 길러지는 거예요.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듣고 끝나는 게 이게 말씀 기억해도 원통하면 안 푸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깨우치게 되느냐? 웃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원통함이 풀려요. 그래서 얼굴이 펴져요. 웃게 돼 있고, 그리고 눈매가 부드러워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러는데 눈매가 너무 매서워요. 저승사자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갔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한다. 이게 무고한다는 거죠. 거짓으로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머리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죄입니다. 악입니다. 악.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다. 자기만 악할 뿐만 아니라 남의 선한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실력은요, 공동체 속에 집어넣으면 한다니까요. 집어넣으면 한시도 버티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왕국 세우려고 그러죠. 자기 똘마이들 모아놓고 몇 사람끼리 거기서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러므로 신앙 인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 공동체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 속에 부딪혀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혼자서 머리로만 다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콩나물 썩게 만드는 겁니다. 인격이 아닌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인격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딪혀 보면은 내 인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신앙 인격이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깨닫게 돼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한 게 다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이기는 길,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볼 때 이게 마귀가 사주했는지 뭐 나쁘게 보면 휴대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인격적이지 않아도 정보 주고받고, 인격적이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게 사실 무서운 일이거든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사귀는 거, 실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성교 가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내는 것들을 보면 점점 실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게 말세를 이기는 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충성과 인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상업성 이걸 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에 전선 벌이지 말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2장